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11번째 시간. 오늘 찬송의 제목처럼 You raise me up, 날 세우시네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네. 며칠 전 한 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집인데 이렇게 줄을 서나 싶어 검색을 해보았더니 맛집이라고 나왔습니다. 바로 소망하기는 우리 개요도 영혼의 맛집, 찬송의 맛집, 말씀의 맛집, 기도의 맛집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살펴보려 합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갑니다. 주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에 이방인 선교사로 그를 불렀습니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바울이 받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필이면 왜 죄수의 신분입니까? 자위의 몸이 더 낫지 않습니까? 바울이 오래전 다메섹이라는 마을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위임장 받아서 가는 그 길에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했습니다.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믿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참 생명이라 외칩니다. 나무는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습니다. 겨울에는 앙상한데 봄 되면 파릇파릇 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여름 되면 잎이 무성하게 변하지요. 그런데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면 바뀝니다. 심지어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던 그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변화됩니다. 바로 소망하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 만나면 그 자녀가 변화되고 바뀔 줄 믿습니다. 바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자 이제는 유대인들이 바울까지 죽이려 합니다. 심지어는 암살 부대까지 생겼습니다. 주님은 묘책을 하나 내셨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렀을 때에 어떤 일 때문에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그 고소를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꾀를 낸 것이죠. 바울은 로마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황제에게 호소합니다 하며 이제는 황제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바울을 로마까지 압송합니다. 로마 군대의 그 보호를 받고 있으니 아니 누가 감히 로마 군대를 친단 말입니까?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십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놀랍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도 그 걸림돌을 믿음의 디딤돌 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일행이 가이사라
루다에서 배를 타고 무라라는 곳에 들렀습니다. 여정을 한번 볼까요? 네. 지중해에 있는 가이사라, 거기에서 배를 타고 무라라는 곳에 들러서 이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탑니다. 기차로 치면 환승을 한 것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그레데 섬에 들러서 짐을 싣고는 다시 로마로 출발합니다. 바울이 지금 항해하면 매우 위험하니까 겨울을 지내고 갑시다 했습니다. 그런데 뱃사람도 아닌 바울의 말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짐을 싣고 운반하면서 운임을 받는 배였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운임을 챙기기 위해서는 빨리 가야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배를 띄웠습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순풍순풍 불어주니 배가 잘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이 불어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태풍인 거죠. 자, 미국 쪽에서는 허리케인, 이 지중해에서는 유라굴로. 광풍이 섬 중앙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 그레데 섬에는 산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만년설이 있습니다. 백두산처럼 높은 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중해에서 불어온 뜨거운 바람과 산에서 내려온 차가운 바람이 만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황소바람이 일어납니다. 광풍이 일어납니다. 성난 황소를 잠재울 수 없듯이 이 황소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배는 그 황소바람에 밀려 손 수 없이 떠밀려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않는 이런 황소바람을 만나지요. 광풍이 내 인생의 배에 불어서 내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밀려가는 것을 봅니다. 바울의 일행에게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불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건강을 위협하는 황소바람이 불어오고,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재정을 다 날려버리는 황소바람도 불어오고, 가정과 일터, 나를 뒤흔드는 황소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는 어떤 유라굴로 강풍 같은 그 황소바람이 불어옵니까? 강심장을 가진 바울이라도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은 27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셨습니까? 폭풍 넘어 저 하늘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폭풍 가운데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까? 폭풍 가운데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주 태진아 집사님의 주님은 나의 동반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주님을 만난 거여서 기뻐도 함께하고 슬퍼도 함께하는 주님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나의 주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황소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찌합니까? 배는 바람에 끌려가는데 바울은 그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배는 바람에 이끌려가는데, 밀려가는데 바울의 그 마음만은 두려움의 그 바람에 이끌려가지 않고 밀려가지 않고 그곳에
굳건히 버티고 서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27장 22절에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소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아멘. 바울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함께 있는 배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배는 상하겠지만 여러분의 그 생명은 안전할 테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다른 이들의 믿음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내가 흔들릴 때 남편이 버팀목이 되어주고, 남편이 흔들 때는 아내가, 자녀가 흔들 때는 부모가, 성도 서로 간의 믿음의 버팀목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유라굴로 같은 그 황소바람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바람에 끌려가십니까? 아니면 그 상황을 주도해 가십니까? 내가 황소바람을, 그 유라굴로 광평을 잠재울 수는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황소바람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신기합니다. 아니, 우리 주님은 황소바람을 멈추는 분이 아니라 그 황소바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평야에다 금신상을 만들고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이 믿음의 세 친구를 그리고 모든 관료를 불러 모으고는 부하고 악기가 울려 퍼질 때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요. 왕이 화가 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데도 왕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왕이 이 평소보다 풀무불은 쇠를 달구는 불입니다.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했고 그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불 안에. 그런데 왕이 보니 분명 들어간 건 3사람인데 거기에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신의 아들 같은 한 사람,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불러내었는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며 오히려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을 높였고, 세 친구가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은 이 세 친구를 더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안 됩니까? 아니, 하나님은 이 광풍이 불기 전에, 이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막으시지 왜 그들을 불 속에, 그 광풍 속에 밀어넣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생의 광풍 속에서, 인생의 그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인생의 광풍을 만날지라도, 내가 인생의 풀무불을 만날지라도 그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성도가 되시 축복합니다. 알렉산드리아호는 곡식을 나르는 상업용 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물을 많이 싣고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더 왔다 갔다 해야 이문을 남기기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움직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풍랑이 일자 선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풍랑이 치면 파도가 일어서 물이 배에 들어오니까 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갖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곡식도 갖다 버리고 테이블도 갖다 버리고 이것저것 갖다 버립니다. 태풍은 피해를 가져오지만 피해만 주는 건 아닙니다. 태풍이 불면 바다를 뒤집어 놓아서 정화시키고, 태풍이 불면 뭐 어떻습니까? 번개도 치죠. 번쩍번쩍 번개 칠 때에
공기도 정화시킵니다. 우리의 인생에 태풍이 불면, 광풍이 불면 그때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뭐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집니다. 그들이 가득 싣고 가던 그 곡식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광평을,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금이, 내가 일궈놓은 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인생의 광풍 속에서 나를 지켜주실 분, 우리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 배가 떠밀려 한 섬에 닿았습니다. 배는 파손되었지만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배가 닿았던 섬의 이름은 멜리데였습니다. 멜리데의 그 원주민들은 호전적이지 않고 사람들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 멜리데 섬이 어디냐면, 여러분 사진에서 보면 장화 같은 곳이 있죠. 이 장화가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데려가시는, 성경에는 이달리아, 요즘 표현으로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그 장화 같은 신발 그 끝에 있는 섬이 멜리데입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태풍이 불었는데 이 배가 밀려서 간 곳은 어디입니까? 엉뚱한 곳에 가지 않고 어디로? 이달리아 발밑에 하나님이 그 배를 갖다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찬송가 37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어떻게 빨리 갑니다. 그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어쩌면 그 함께 탄 선원들은 야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제 끝이다 했는데 그들이 그 도착한 곳은 어디? 멜리디였습니다. 그들이 가고자 한 목적지 그 코앞에 하나님이 그 배를 갖다 놓았던 것입니다. 코미디언 조혜련 집사님이 친구인 박명수 씨가, 코미디언 박명수 씨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조혜련 집사님이 어느 한 교회에 간증 집회를 갔더니만 그곳에 이 박명수 씨 친척되는 분이 와서는 우리 명수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는 어느 순간부터 친구인 박명수 씨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박명수 씨를 만났는데 대뜸 하는 말이, 혜련아, 나는 이제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하며 대뜸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했더니 하는 말이, 박명수 씨 조카가 사고를 당해서 의식불명이 되어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조카를 살려주시면 지금 의식불명에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내 조카 살려주시면 내 평생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 급하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조카를 살려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기적이라고. 그리고 이제 박명수 씨가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내가 보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가 원치 않는 그 광풍이, 유라굴로 광풍이, 황소바람이 불어올 때 오히려
그 광풍 속에 예배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28장 11절에 보면 그 멜리데에서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호, 이름이 같은데 배는 다릅니다. 그 예배된 배를 타고 이제 로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폭풍 속에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폭풍 속에 바울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여러분 오늘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을 세우시고 내 자녀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내 가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며 내 인생에 어떤 황소바람이 불을지라도, 유라굴로 광풍이 불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어 나를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심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오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저 폭풍을 봐. 저 바람을 봐. 네가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겠니? 그 폭풍 가운데 밤이 되면 그 어둠 속에 동이 어딘지 서가 어딘지 남이 어딘지 북이 어딘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야, 너 이제 포기해. 포기해. 말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그 가이사 앞에, 그 왕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이야.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힘을 내었듯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오셔서 힘주시는 말씀, 살리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지요. 날 세우시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의로 날 채우시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아멘. 날 세우사 앞에 봅시다. 저 산에 우뚝서리. 날 세우사, 날 세우사. 여러분, 주님은 나를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라 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디 속에서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도 그 황소 바람을 만났을 때도 나를 세우시는 분, 내 주님이십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찬송 고백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인생의 광풍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황소바람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무너지지 맙시다. 난 할 수 없다, 못한다 말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바울의 버팀목이 되어주셨듯이 오늘도 주님은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아내는 남편의, 부모는 자녀의, 자녀는 부모의 버팀목이 되어서 우리 성도 서로 간의 버팀목이 되어서 서로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고 서로를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폭풍 속에서도 나를 세우십니다.